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난주도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될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억나십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커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동기에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기보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묻는 게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처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는 많이 보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좀 삶이 편안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좀 생활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의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그렇게 몸도 안 아프고 좀 여유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의미와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그 유럽 지역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까? 최초의 유럽에 세워진,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신자들의 상황과 처한 형편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스의 1차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삼중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아픔이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그 핍박이 극에 달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조금의 비난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수많은 자기들의 동료 신앙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거나 잔인하게 죽는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든든하니라고 확신하고
그러기를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버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시장에서 상점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문 닫는 사람들은 그 상업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없게 된 그런 사람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네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내 내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더 배려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다 각각의 말을 들으면 다 옳아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오디게아와 순두게가 이 빌립보 교회에 두 명이 중심이 되어 양분되어 있었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교회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면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반대 왼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정치인들.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아주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그로 반대를 위한,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면서 전혀 자기들 주장만 해요. 이게 언제, 그래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임진난 때 그래서 나라가 왜군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잖아요. 이쪽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 저쪽에서는 절대로 왜군들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왜군이 쳐들어오리라는 것을. 그러나 저쪽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회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과 반대되는 논리를 펴갈 거야.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런 교회 내의 갈등과 어려움을 전제로 한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편지를 써야지 좋습니까? 너희들 많이 힘들지,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많이 피곤하지, 그럼 적당히 믿어, 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얻는 4가지 영적 지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되지 않는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무서워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하며 또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어떤 까다로운 사람과도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이것은 제가 빌립보서를 4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내용은 고난과 가난과 갈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겹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될,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될 믿음을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쁨이라고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 상황을 보세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날마다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배골고 있고, 그런데 집안 싸움은 나서 싸우고, 이거 뭘 하나 기뻐할 것이, 그래요. 성경은 절대 우리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먹고 살만 하니까 기뻐해, 네 몸이 건강하니까 기뻐해, 네 자식 잘 되니까 기뻐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영성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길게 하잖아요. 염려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해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묵상을 하고 수련을 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맨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찌질이 가난해서 우리가 던져주는 밥이 아니면 못 먹고 사는데도, 늘 문제가 많은데도 늘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너희들 그래 사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너희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만 안 믿으면 니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일해, 주일날 직장 다녀. 그런데 주일날 직장 안 다니라고 그렇게 구질이하게 그래 사니? 예수만 안 믿으면 밉상 받을 것 없잖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양보하며 사냐고? 그 질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삶과 또 겸손하게 사는 삶.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될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달픈데 더불어 함께 산다. 먹을 것 서로 나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내 코가 석잔데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콩이 하나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게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놀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을 차등 대우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한참 미국에서 흑백 인종 갈등이 있을 때 버스를 타도 백인 전용, 화장실을 가도 백인 전용, 식당에 가도 백인 전용, 모든 곳에 백인 전용이에요.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선교사를 세상에 얼마나 파송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어요. 흑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더불어 살기 위해 해야 할 4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4가지 같이 해야 될 것.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그것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고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언제나 내 생각대로 합시다, 내 주장대로 합시다, 내 논리가 맞아요. 교회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단 하나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내 생각이 부딪히면 갈등밖에 일어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문제에 심한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 갈등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잖아요. 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툼 때문에 무슨 문제가, 다툼은 뭐예요? 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허영,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말래요. 자기 분수를 알면서 그렇게 해야 한대요. 교만함으로 하지 말래요. 이 다툼, 허영, 교만, 이 3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어떻게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나요? 수양을 하면 겸손해지나요? 자기 인격이 고상하면 겸손해지나요? 그건 위선자만 만들 뿐입니다. 겸손해지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되시고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착하고 남들보다 우울해서 우리가 남에게 양보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양보가 아니고 남을 깔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겸손해지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더불어 사는 것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을 잘하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죠. 저도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조용하고 좋잖아요. 혼자서 뭘 하면 편하잖아요. 갈등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혼자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같이 더불어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갈등, 이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며 더불어 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그 예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참 이건 거의 다 암송하지요. 이 정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겸손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90%는 교만해요. 자기는 자기를 못 보거든요. 자기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모르거든요. 나는 다 양보해. 나는 매사에 내 주장대로 안 하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해.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늘 자기 주장대로 해요. 자기가 끝까지 주장해요. 뭐든지 나는 양보도 잘하고 나는 고집도 없고 나는 뭐 다 남들과 함께 더불어 잘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겸손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앤드루 머레이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아서 핀 꽃에 불과한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말고 위에 그렇게 누워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무지하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사랑의 꽃이 피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기독교의 꽃이라면 겸손은 그 사랑을 꽃피우는 기독교의 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그 사랑은 겸손이라는 뿌리에서 먼저 겸손해져야 남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것은 이미 그가 타락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물어야 돼.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해졌나요?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오히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사,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 태어나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시고, 하늘 보좌 면류관을 써야 되실 분이 말구 위에 누우신 거예요. 그런 면류관 써야 될 분이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는 피조물이었어요.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이면서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십자가를 져요. 겸손하게 십자가를 져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겸손하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왜 겸손해지셨나요? 교만한 우리를,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예요. 겸손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는 데는 딴 이유가 필요 없어요. 상황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요즘 몸이 아파서요. 요즘 뭐 되는 일이 없어서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몸 아파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면 몸 아픈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나요? 삶이 힘들고 자녀가 속식여서 예수 못 믿겠다고 말하면 그럼 자녀가 자녀 있는 집은 다 그 예수 못 믿겠죠. 속 안 썩이는 자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다 속식이지요. 그러다가 철들어서 이제 효도 좀 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상황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과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요. 주의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살만해서 예수 믿나요? 내가 뭐 걱정 근심이 없어서 예수 믿나요? 그런 사람은 도리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요. 살만한데요. 뭐 불편함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들을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겸손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겸손해집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겸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가 강한 사람, 막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아주 자기를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말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똑똑한 것,
너의 강인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 너희들 거짓말했어. 너희들한테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희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 하와가 교만해져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들은 불행해졌고 그들은 죽어야 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은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과 교만의 장소라면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과 겸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교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걸 보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면 자꾸 저 사람 단점이 보여. 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장점이 보여. 이럴 수 있잖아요. 자꾸 단점이 자꾸 보이면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변명하면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나는 너무 삶의 경험이 많아서 딱 보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정죄하는 마음만 있기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저 정도만 해도 저 사람 훌륭한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막 핀잔 주고 이러면 그거 안 되지요. 참 힘든데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군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해진 싸이는 남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진 싸이는 남의 장점이 보이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볼 때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나라를 볼 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단점이 많이 보여서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선교사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6.25 사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수많은 이 나라가 온통 피바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는 이러니까 안 돼, 헬 조선하면서 나도 이 나라 떠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에 단점이 많아요.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남에 대한 배려, 이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비판적인 것만 너무 보면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살렵니까? 어느 나라에 우리를 환영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를 환영하고 가면 먹이고 입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가면 더 처절하게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무시할 때 거기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포로되었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분들은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돼요.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거기서 자꾸만 단점을 보거든요. 안 좋은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여기 목사가 오든지 전도사가 오든지 뭐 주일학교 교사가 오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복음 앞에 아멘하고 그 복음 앞에 수그러져야 되는데 목사가 할 때는 아멘 하는데 전도사가 오거나 다른 사람이 오면 아이고 시시하게 뭐 나도 저 정도 하겠네. 그게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누구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무명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아주 부수면서 낮아져야 돼요. 바리새인 같아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항상 은혜 받아 예배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설교에도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겸손에 대해서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더 커. 내가 더 먼저 예수님 따라서 내가 나이가 더 많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다니까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 목사예요. 목사는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지게 만들거든요. 아이고 주의 종님 오십니다. 종님은 말이야 종놈 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어디에 종 뒤에 놈을 왜 붙입니까? 근데 꼭 교회만 종님이래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요.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은 성도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교만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는데 그는 끝까지 겸손하려고 몸부림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스갯소리로 방귀를 꼈는데 소리는 없앨 수 있는데 냄새는 없앨 수 없잖아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어떤 처녀가 선보러 가서 방귀가 자꾸 나와서 이 소리가 나니까 하이힐 구두 뒷굽으로 콩콩 찍어서 소리를 없앴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하도 민망해서 그래 소리는 없앴는데 냄새는 어떻게 없앨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만은요 그렇게 삐져나와요. 겸손이 그래요. 겸손 또한 그게 잘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말과 인격에서 겸손이 묻어나거든요. 그 삶이 겸손함이 묻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뭐 내세울 것 있다고
큰 소리 칩니까? 남보다 좀 더 가지고, 남보다 좀 더 유식하고, 남보다 더 환경이 좋다고. 그것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을 정도로 겸손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겸손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큰 위로를 받게 돼요. 내가 내 삶이 얼마나 또 큰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더불어 하나 되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더불어 하나 되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우리요 전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도와주시고 볼펜 좀 나눠주세요.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아니요 전도 작정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두려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것. 주님 앞에서 몸들과 무릎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수확한 나의 욕심이여, 수확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것. 오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복잡한 것들 한번 다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삼중고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돈벌이 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무서워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어떤 까다로운 사람과도 더불어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상황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떨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날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은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하는데 주여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출세와 기복적인 부귀 영화만 쫓다 보니까 아버지 기쁨을 잃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도대체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나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냐고 할 때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뜻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겸손했다면, 주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낮아져야 하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교만해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때는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라고 했사오니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어렵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작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은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 본받아 더불어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겸손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파송 선교사들 그 사역지 위에 그 삶 위에 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